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109쪽쯤 되겠네요. 109쪽, 110쪽.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한번 인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는 안 합니까? 옆에 하시라고.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쳐다보시죠. 열리는가요? 우리 여기가 가건물이라서 금방 열릴 겁니다. 네, 위에 천장 위에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금방 열릴 겁니다. 우리 기도 소리로 하여튼 천정이 들썩들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야 교회를 새로 짓지. 그죠? 부르짖어 기도해가지고 이거 좀 무너져야 또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죠?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죠? 그냥 여기서 살고 싶습니까?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찬양을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지도 모르는데 너무 귀한 찬양, 좋은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실 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을 기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자. 전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잠잠히 기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행하시리 기대하기에 기다리네.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전능의 하나님 주만 의지합니다. 삶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1, 2부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 손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밤 이곳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성령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를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세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심을 그분 앞에 세워져가는 내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연애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일어나서 주의 행동을 역사를 바라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가 온전히 되어지고 말씀과 능력으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의 손을 의지하여 달려가시옵소서.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대한 믿음이 오늘 밤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로 힘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 이 밤에 전능의 그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그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싸우니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평생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끝났다는 그 시점에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꿈꾸고 기대하고 달려가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올 때 귀한 11조 예물을 드리고 또한 성경금과 장학헌금과 귀한 감사의 제목들을 안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리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잘하시네요. 들어보셨습니까? 수준이 장난 아니네요. 어렵지 않죠? 예, 너무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제가 지금 막 뜨거워졌어요. 찬양 한 곡으로 뜨거워졌는데, 우리의 막 심장을 뛰게 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귀한 찬양을 같이 나중에 또 말씀 듣고 또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을 가지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진짜요? 능력 주시면 뭐 하실래요? 돈 벌러 가실래요? 돈도 벌러 가셔야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능력 안 받고 싶은 사람 없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 내게 맡겨주신 재능이나 달란트나 어떤 은사들을 가지고 뭐 최선을 다하여 섬기죠. 또 이런저런 일들,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모든 일들은 다 귀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고요. 리더십을 주시면서 영적인 리더로 세우실 때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들입니다. 누가 더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을 주실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안에 그 비밀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는데 그 백성이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 엄청난 숫자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40년 동안 살았어요. 아셨습니까? 대단하시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나 많이 복잡 미묘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다 보따리 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왔는데 광야로 나왔잖아요. 집도 없고 절도 없잖아요. 그냥 그 안에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 충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들 하나를 판결하고 결정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모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일도 모세 앞에 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지금 그 민족의 지도자가 이제 모세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세가. 그런데 하루는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요. 이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왔나 봐요.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유가 죽을 것 같거든요. 저렇게 사역하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세한테 와서 판결을 하라고 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그렇게 온종일 동안 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벅차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모세 너가 하는 일을 좀 위임해 주라. 큰 일들은 네가 뭐 감당을 하지만 그 뭐 조그만한 일들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들은 그 세운 리더들에게 좀 맡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안을 한 겁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중간 리더십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리더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10부장은 10명의 리더십, 50부장은 50명의 리더십이겠죠. 천부장은 1000명의 리더십. 점점점 이렇게 커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리더십을 세워야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려고 하면 이제 리더십, 이제 이 사람들을 통솔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한 거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때 하나님이 리더십, 일꾼을 세우는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 생활 자체는요, 신약의 사도행전에 가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광야교회. 광야교회. 광야 40년의 삶을 광야교회 생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요한 리더십을 세워나갈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두고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별로 쓸모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동일하게 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사역들을 감당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우리가 혼자서 사역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와 함께 사역을 해 나갈 때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면서 끼치면서 주면서 받으면서 자라가는데요. 내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런 영적 리더,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리더. 하나님이 그 리더를 세우실 때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원칙이 오늘 이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 21절이거든요. 2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안에 다 들어있어요. 자, 읽어봅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온 백성 가운데 누구를 뽑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능력 있는 사람.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뭘까? 뭐 기술적으로 뭔가 많은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는 보통 능력 있다 하면 어떤 일인지 맡기면 다 해낼 수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이제 능력 있다 하잖아요. 뭘 맡겨도 다 감당해내는 사람을 능력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다른 의미예요. 그런 거 뭐라도 맡기면 다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뭐냐 하면요. 힘, 재물, 덕행, 어떤 성숙함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실력 면에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 그것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요, 인격적으로나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실력적으로나 인정받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모나지 않고
인격적으로 원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뭐 왕따라든지 뭐 사회관계 안에서 너무 사회관계를 못하는 사람은 안 되고 또 실력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어느 정도의 기본은 갖춰야 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을 뭐 이런 어떤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인 면으로나 실력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인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건데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할까? 물론 실력, 인격 뭐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면이 있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죠?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그 다음에 실력적으로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데 뭘로 인정받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신전의식.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기치를 내걸었던 게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코람데오의 그 믿음,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가 뭐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거죠. 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러면요, 결코 내 자신을 죄에 쉽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 생각,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내 죄에 나를 내어놓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들을 못하는 거죠.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셉.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바로 성경 본문에 읽는 겁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면서 동침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가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지금 요셉의 생각이 뭐냐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만약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진짜 그 11절에 가면 이렇게 막 유혹할 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10절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동침하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봐요, 매일 요셉에게 간청합니다. 나랑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같이 있지도 않고 함께 있지도 않고 당연히 동침도 안 하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않아요.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아무도 없는 거죠. 이게 기가 막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거기에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딱 누구만 있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지금 젊은 피 끓는 청년, 남자 청년 한 명이 그 집에 있습니다. 뭐 동침한다고 해서 들킬 일이 없습니다. 뭐 그때 CCTV가 있겠습니까? 그냥 보디발 아내의 입만 딱 다물면 그냥 소문날 일도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요, 요셉은 아까 그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내를,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 그러면
자기나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서로가 범죄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서로에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요셉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큰 악을 누가요? 하나님께 내가 이 죄를 지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서 있는데 지금 아무도 없어도 누구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건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만약에 동침한다고 하면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요?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냥 눈 한 번 딱 감고 못 이기는 척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사람에게 안 들킬 수도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 신전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아무도 보는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신전의식이 요셉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결코 단둘이 있을지라도 그는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이런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일상생활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경건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고 바로 그 삶 가운데서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더더욱 그런 시대예요. 조심해야 돼요. 어느 순간 방심하면 한순간에 넘어져요. 특별히 성적인 부분은 더 심합니다. 제가 뭐 거쳐왔던 교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뭐 생활했던 곳이 그곳이니까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면 악수도 못하게 합니다. 여성도들한테 손도 못 잡아요. 우리는 이렇게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뭐 이렇게 손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손 잡아줄 수도 있어서 원로 목사님한테 아유 뭐 권사님들 이제 뭐 은퇴도 하시고 7, 80 되셨는데 손 잡으면 뭐 어떻습니까? 그래도 할머니 같은 분인데 손 잡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 딱 한마디 합니다. 권사님은 여자 아니야. 그 영감님이 80이면 여자 아니야? 그러세요. 80도 여자라는 거죠. 80 먹은 권사님은 여자 아니야. 그러세요. 그냥 한 칸에 그냥 딱 잘라버리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몸에 딱 배어 있어가지고 제가 신방 갈 때 전사님하고 따로 가는 게 사람들이 참 왜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 그렇게 같이 타고 오시면 되지 따로 오시냐고. 기름값 아까운데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제 차에 단둘이 타지는 않습니다. 저랑 단둘이 탈 수 있는 사람은 제 아내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여인도 저랑 탈 수가 없습니다. 같이 탈 수 없습니다. 물론 2명, 3명 있으면 뭐 탈 수도 있겠지만 이게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에 그 남자들은 관에 들어가고 못 받기 전까지는 장담할 수 없다잖아요. 옛날에는 뭐 죽을 때까지 그러는데 요즘은 관 뚜껑에 못을 박아야 된대요. 그래야 안심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자신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같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멀리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선택했던 최고의 그 방법이 뭐냐? 이런 유혹이 올 때 손자병법도 나오는데 38개 주례랑 도망가는 겁니다. 그 자리를 피하는 거죠. 그래야만 유혹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유혹이 들어와도 금방 머릿속에 탁 떠올라.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하든지 뭐 어떻게 해서 모면을 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내 마음 안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코람데오의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혼자 있을지라도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경건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제가 어떤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더니
어린아이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계시나요? 그랬더니 그 안에. 왜 그랬더니 막 부끄럽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안에 계시면.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거기도 있어. 그랬죠. 하나님 안 계신 것이 없는 건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뭐죠? 이 죄를 지을 때가 되면 하나님을 잠깐 저 뒤에 두고 가요. 하나님 저기 계세요. 따라오지 마세요. 내가 지금 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계시면 내 마음에 껄끄러우니까 잠깐 저기 쉬다가 내가 그거 갔다 나오거들라 회개할 때 다시 와가지고 나 용서해 주면 된다고. 하나님 저기 이렇게 밀어놓고 그래서 마음껏 막 이렇게 편안하게 죄 짓고 돌아와서는 하나님 다시 오세요. 내 잘못했으니까 다시 용서해 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가 능력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좀 더 경건해지고 싶으십니까? 좀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지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신전의식의 신앙, 이 신전의식,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네, 이 믿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좀 더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압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도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존귀하게 대해줍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관계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막 대한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주 존중하고 조심스럽게 관계를 맺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죠? 친할수록 더 뭘 지켜라 하죠? 예의를 지켜라 그러죠.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라. 그게 뭐냐?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는요,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너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라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내 옆에 있는 내 교우들과의 관계 안에서, 동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막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그죠? 아주 존귀하게 대해주는 것이죠.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살아갈 때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전의식을 갖고 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라고 말한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런 정신을 갖고 있으면 내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들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랬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진실하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건요,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람에게 참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진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진실하며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요,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이 에메트가 뭐냐면 하나님, 구약 성경에서 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 에메트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께 썼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에게 붙으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실하고 신뢰할 만하다. 진실하여 신뢰를 할 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진실하며 진실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라고요? 진실한,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진실되다는 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악하지 않고요, 거짓이 없고요,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하고 또 충성스러운 그런 인격자, 충성스러운 사람, 그것이 그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단어가 바로 에메트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이 진실하는 인간의 됨됨이가 악하지 않고요, 거짓이 없으며 모든 사람에게 신뢰를 줄 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에메트입니다. 에메트, 진실하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라야 백성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그 신뢰를 바탕으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재판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요즘 시대는 이 진실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 뉴스에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들 모두가 문제가 뭡니까? 결국은 진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거짓말한 것 때문에, 남을 속인 것 때문에, 뭐 불의한 재물을 착복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진실하지 못해서 그만큼 진실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실하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강점이 되겠죠. 하나님은 바로 그 강점을 가지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도 절대로 진실할 수 없습니다. 좀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진실한 것도 사람에게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실하다? 이건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진실함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부르셔서 주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 하나 정도, 작은 것 하나라도 진실하기 시작하면 그 작은 것 하나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요, 오히려 뭐 참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하게 되어버린 이 이상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누군가 뭐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뭡니까? 진짜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가? 그 뭐냐, 네가 하는 말 내가 못 믿겠다. 아니면 우리의 그냥 습관처럼 진짜가? 그만큼 서로 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뢰라고 하는 진실함이 서로가 많이 잃어버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 뭔 말 하면 진짜가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 생각하고 대하면 그 사람이 진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진실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시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는 시대와 역행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저는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거든요. 모든 시대 사람들이 거짓 속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성도들의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한 데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이야기하는 거면 내가 믿어준다. 누가 뭐라 해도 저 교회 다니는 김 집사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믿을만하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 다 그런 소리 듣고 사시죠? 딴 사람은 몰라도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 제가 뭐 그냥 믿겠습니다. 라는 말을 늘 듣고 사시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아멘하고 그렇게 살면 되죠. 뭐 그렇게 고민하고 그러세요. 나는 아닌데 이거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 막 고민하지 마시고 그럴 때 그냥 아멘을 받고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그것도 뭐 믿음이죠. 뭐
그죠? 우리 모두가 진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그만한 거짓은 계속해서 거짓을 불러오고 더 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가죠. 그러나 늘 진실을 이야기를 하면 빨리 끝나는 일도 자꾸 거짓을 보태다 보면 일이 눈덩이처럼 이만큼 커져버려서 나중에는 수습이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진짜 힘은 진실함에 있어요. 우리 교회가요, 세상을 향하여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그래도 교회가요, 깨끗했어요. 진실했어요. 거짓말 덜 했거든요. 요즘 왜 힘이 없게요? 교회를 다녀도요, 똑같거든요. 섞여 살고 있으니까. 구별되어야 되는데, 섞여 살고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외쳐도 그냥, 니나 잘 믿어라. 이렇게 간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섞여서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아져 버렸어요. 옛날만 해도 성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면 구별이 됐어요. 왜요? 조금 더 거짓말 안 하고 좀 덜 속이고 뭐 손해 좀 보고, 그죠? 손해 보고 이렇게 사는 사람으로 인식되어져서 그래도 신뢰할 만했고, 그래도 사회가요 교회를 인정해 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왜? 똑같거든요. 뭐 교회 직분을 가져도 사기치고 도망가고 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능력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고 싶은데 그 능력을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능력을 가진 자.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함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진실함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함으로 무장되어진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만큼 진실한 사람은 없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능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불의한 이익은 불의를 행함으로 얻는 이익을 말하겠죠? 가장 쉽게 내가 불법을 행하면서 얻는 이익을 말해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개인적인 탐욕을 버리고 물질에 대해서는 청렴해야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은 뭐 만 가지 악이라는 말도 있지만 모든 악의 뿌리, 근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모든 죄에 따라가 보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money,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뭐니 해도 요즘 머니가 돈이라면서요. 뭐니 해도 좋은 건 머니라면서요. 머니,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 살인도 뭐도 다 따지고 보면 다 돈이에요. 자,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요.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요. 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결정타가 뭐냐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그리고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른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칼을 견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은요. 욕심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면 반드시 뭘 낳냐면 죄를 낳게 되고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한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대요.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요, 결국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 좋습니까? 돈 싫으시면 저에게 갖고 오세요. 네, 제가 다 처리해 드릴 테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은 저에게 주세요. 제가 다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돈은 좋은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부자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오시라고. 여러분,
다 부자 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짜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이상씩 하는 사람이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아멘 하시네요. 야,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 부자 되는 것보다 11조 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 200만 원 벌어도 100만 원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11조 100만 원 이상 하는 성도들이 100명, 500명, 1000명 이상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돈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일을 하는데요. 돈 없이 못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도 돈 없어, 물론 뭐 그냥 할 수도 있지만, 뭐 이것저것 하려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교회도 지어야 되고, 뭐 전기도 써야 되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사랑하다 보면 그 돈을 탐내게 되고요. 사랑하면 얻고 싶잖아요. 탐내게 되고, 탐내다 보면 좀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이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돈을 사랑하게 되고, 또 탐내게 되다가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요? 욕심은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고, 네, 죄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 죄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한 이익,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돈을 막 모으려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사랑하면은 이미 죄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불이한 방법을 써서라도 돈 모으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러면 이미 그 안에 뭐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돈은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관리할 대상입니다. 내가 컨트롤해야 될 대상이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요, 무조건 나쁘거나 아니면 돈은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는,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게 없습니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돈 때문에 죄를 짓고 결국은 어디에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의 돈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므로 진짜 능력 있는 성도는, 사람은요, 성실하게 일하고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이익이 많아도 그것이 부당한 방법이라면 취하지 않는 것. 오늘 식사를 하는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 이중장부 맞나요? 불법 회계 이중장부를 쓰면 미국 같은 나라는 거의 뭐 회사 문 닫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오히려 써야 살아남는다면서요. 써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부당한 방법을 취해서라도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 거대한 돈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대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돈의 권세를 뿌리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라야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막상 있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요, 하나님이 쓰기 시작하면요, 돈 없어도 주의를 감당해요.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하나님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돈 없어도 하나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부자시거든요. 하나님 부자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시거든요.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부자시래요. 부자신데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대신 사용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쓰려고 하니까 다 조금 주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금방 뭔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또 이렇게 은혜를 줘가지고 딱 줬더니만 또 막 얘가 갑자기 막 돈 들어오니까 정신을 잃어가지고 너도 안 되겠다. 하나님 일을 막 맡기고 싶은데 다 이 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잖아요.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광야. 돈 필요해, 안 필요해? 밥 사 먹을 일 없잖아요. 왜요? 만나 주잖아요. 메추라기 주잖아요. 고기 안 사 먹으러 가도 돼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돈 쓸 일이 없는 그런 시대고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 뭐죠? 그만큼 인간의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그 돈과 물질에 대한 유혹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내가 딱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이 존경받던 사람들이 한 방에 빵 무너지는 게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 하나는 여자야. 이성적인 문제. 딱 두 가지에 넘어갑니다. 여기 걸리면 끝입니다. 인생 끝나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게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냐? 바로 이 불의한 이익.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버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누구도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부정한 방법, 해서는 안 될 일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그런 불의한 이익들은 반드시 내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정청탁을 끊어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정치인들 다 넘어가잖아요. 그거 하나 못 끊어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방법. 우리가 일생 동안 어쩌면 나의 삶에 달라붙어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물질의 문제입니다. 물질의 문제. 여러분이 물질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 믿으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자신있게 아멘 안 하시네.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거든요. 이런데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났다 옷 한 벌은 건졌잔소,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뭐죠? 알몸으로 태어났다 옷 한 벌 건졌다. 그러니까 알몸으로 태어났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갖고 태어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부터 옷 한 벌부터 시작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것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인생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의 기본이 뭐예요?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거 인정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소득의 11조입니까? 생활의 11조입니까? 근데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 뭐요?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아니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번 건데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분 누구예요? 그 일자리 주신 분이 누구죠? 결국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내게 되어질 일이 하나도 없어. 단돈 1,000원도 벌 수 없는데 뭐죠? 내가 열심히 내가 해서 계속 내가 했대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미 내 안에는 뭐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주인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잘 선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십니다. 더 부어주십니다. 계속 부으시죠. 흘려보내고 부으시고 흘려보내고 부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한 말씀입니다. 제가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려고 합니다. 10부장,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할 일꾼을 세우고 싶은데 어떤 사람을 세울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코람데오의 신앙,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신전의식을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뭐죠? 진실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을 만한 사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좀 써주십시오. 내가 그냥 무던하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 그 정도의 성도가 아니라 진짜 불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쓰임받기 위하여서 내가 어떤 삶으로, 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함으로 나가고, 불의한 이익과는 전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불의한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내가 제어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함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어떤 한 시점을 살게 하셨는데, 저는 기왕에 예수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한번 그냥 탁 붙들려가지고 불같이 한번 쓰임받고 살면 어쩌면 좋을까요? 그 인생이 짧고 가면 어때요? 굵고 짧게 살더라도 그냥 한방 팍 불같이 지내다가 그렇게 가도 멋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쭉 끓으면 그게 더 힘들거든요. 요양병원 누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가 누울 데 없어요. 그건 너무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부르실 그날까지 어떤 모양이든지 정말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이 세계 선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 쓰임받기 위하여 나의 삶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돈되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아까 불렀던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깊은 기도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믿기에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